계속해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날이 되면 남유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어찌 악인들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해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고 시고 또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스바냐 2장 1절 말씀 1절 읽어봅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모이라고요. 이들이 심판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수치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사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모하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수치를 모른다는 건 사모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갈망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6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자들, 그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2장 1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모이라고요. 모여라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해요. 그만큼 급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라. 제발 좀 모여라. 지금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임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날이고 그 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반드시 악한 자들은 다 멸절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악한 자들의 피할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악한 자들이 그 심판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셔요. 왜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진 않아요. 아무 때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또 조금 천천히 찾아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생이 다하기 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죽잖아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인 거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 구원의 그 기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2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날, 즉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이라는 것, 그건요, 태중에 잉태되었던 아기가 출산한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이미 심판의 때는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에서 이 날이라는 것은요, 예전의 성경에는요 광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광음이 뭡니까? 번개가 칠 때 생기는 빛과 소리를 의미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엄청나게 큰 우레와 같은 소리와 빛이죠. 그만큼 갑작스러운 순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이 이르면 겨같이 지나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겨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쌀을 타작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그 쌀 껍질을 말합니다. 근데 이 쌀 껍질이 너무 가볍잖아요.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려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날아가는 그 겨와 같이 광음과도 같이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아주 작은 하나님의 손짓에도 쉽게 날아가 버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우리가 미처 준비할 여유도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지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은 날려가는 겨와 같이 어떠한 힘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무기력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날은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는 건 10달 채우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잉태된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스바냐 선지자는 2절 안에서만 무엇 하기 전에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렇죠? 겨와 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무엇 하기 전에 라는 말이 3번이나 표현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 그래서 2절 마지막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써있는 이 그리할지어다는요 1절에 써있는 모일지어다라는 말을 수식합니다. 즉 모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얼마나 마음을 졸여가며 말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고 그만큼 다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아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요,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스바냐서 2장 3절에서도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앞서 1절 2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 즉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멸망을 받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셨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와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건 여호와를 찾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이 규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아요. 왜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권면을 받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예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있고 겸손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요. 왜요? 이미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또 이걸 권면할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 동일할 거예요. 근데 지금 3절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스바냐 선지자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중세시대의 가톨릭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가 무엇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서슴없이 지었어요. 왜요? 이게 분명히 죄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거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매우 당연하게 여호와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겸손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공의와 겸손에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즉 구원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칭의의 순간에서부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내 삶에 잘못됨이 있다면, 내 삶에 흠이 있다면 과거의 삶은,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고 위로를 얻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숨기시고 모든 심판에서부터 건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3절의 마지막에 약속하고 계시죠. 앞에서 말씀한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서 어쩌면 숨김을 얻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지도 몰라라고 끝나지 않고 얻으리라라는 확정적인 문장이 끝이 나죠. 우리 성경에 혹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울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울라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반어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즉 반어법으로 사용을 하면 강한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예컨대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했을 때 그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울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2장 3절에서 혹시는 혹시 뭔 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 할 것이다, 반드시 무엇 하기를 원한다라는 확고한 의지와 소망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찾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반드시 심판에서부터 숨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모든 죄와 어둠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고 나는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내게 있던 어떤 죄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숨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